우리 일타 강사들이 있죠? 일타 강사 가운데 공무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고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할 조건이 100가지라면 자신은 99가지는 갖지 못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연봉이 60억이래요. 6억도 아니고 60억이랍니다. 대신에 이 전한길 씨가 자신 있게 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는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열정이 있답니다. 이 열정은 그래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울 만큼 아주 강력하고 요긴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다 가졌으면 뭐예요? 사람이 희마리가 없는데. 사람이 이게 꿈이 안 보여.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열정이 없어 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부족함을 열정 하나로 다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고 하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워싱턴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무명용사를 위한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 앞에 이런 말이 쓰여 있대요.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여기에 미국의 용사들이 잠들었는데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께만 알려진 전사들이 묻혔다. 이렇게 쓰여 있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 잠들어 있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라. 또 알아도 이미 다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흔히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잘 알려진 그런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는 이름만 언급되었을 뿐 그의 행적이나 어떠한 말이 없어요. 즉 작은 야고보는 오직 하나님만 아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죠. 어떤 기록도 없고 어떤 자료도 없고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행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 소설 쓰게 되죠. 소설. 그러다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알려진 제자. 하나님께만 유명한 제자. 왜 그럴까요? 이 작은 야고보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며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을 받은 분이죠. 또한 이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는 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죠.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다 톱으로 켜서 순교를 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반드시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세상에서는 이름 없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무명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있었느냐? 없죠.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일 가운데에서 일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렇다면 기록되지 않았다고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니 우리를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그리고 부르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밤새워 기도하시고 원하는 자들,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를 삼을 때 분명 이 작은 야고보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사역도 있었다는 것이죠. 다만 그 발자취가,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너무 드러내는 거 여러분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목에 힘이 들어가. 그러면 십중팔구는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도 은밀히, 너희가 섬길 때에도, 너희가 베풀고 나눌 때에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주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가슴 아파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단 한 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 다를까요? 이름은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흔한 이름에는 뭘 붙이냐면 항상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것을 성경은 항상 밝힙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세베의 아들 야고보는 누구예요? 요한의 형제로 최초의 순교자가 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알페오의 아들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마가는 이 마태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느냐? 마태예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 보면 이 레위 마태죠. 그런데 이 마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이상하죠? 오늘 이 작은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러는데 마태를 소개할 때도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연된 일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 아들이 찬영입니다. 정훈의 아들 찬영.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만일 정훈의 아들 광식.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름은 같을 수 있지만 아버지까지 같을 수 있는 확률은 여러분 굉장히 드물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처럼 알페의 아들 레위,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와 마태는 어떤 사이가 될까요? 형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제자 베드로 형제 이야기합니다. 요한 형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마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형제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열심당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작은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유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 4사람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들, 즉 이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정반대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는 세리로서 친로마 정권 아래에 속한 사람이고 이 작은 야고보는 반로마 정권에 속한 사람으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판이하게 다른 성경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독립군과 이 일제의 앞잡이가 어떤 선생님 아래에서 하나가 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기 쉬울까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저쪽 편에서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우리가 옳아. 저쪽은 틀려. 저쪽 편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맞아. 저쪽 편은 다 틀려. 그래서 만나면 절대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이 로마의 앞잡이고 한 사람은 그 앞잡이들을 정말 경멸하는 열심당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와 야고보가 하나가 됐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성향을 가졌든 어떤 정치적 어떤 세계관을 가졌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격이 잘 맞을까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리 MBTI로 보면 IE, JT 여러분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공감능이 떨어져. 여러분 T가 볼 때에는 여러분 저 J 같은 사람들 감성적인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어.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 보면 속 터집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믿음으로 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품어줘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요, 다 가능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배움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드러나죠. 그러나 좀 더 배운 사람이 이해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동일하게 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믿음이 좋든 나쁘든 성격이 안 좋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마태복음 15장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 그리고 여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같이 했죠. 그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게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느냐? 이 알페오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또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 지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었어요. 그 장사된 그 무덤에 찾아갈 때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성경에 마리아들이 진짜 많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엄마도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은 뭘까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마리아.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미리암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는 십자가와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야고보는 자신의 부모, 아버지 알페오와 어머니 마리아, 또 확실치는 않지만 마태와 함께 온 집안이 예수님의 충실한 성도가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 작은 야고보만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버지도 그리고 그의 어머니들, 형제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자.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은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나만 딸랑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온 집안이 인과 기도될 수 있도록 온 집안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충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야고보는 어떤 일꾼일까요?
드러난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요, 숨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기에 그는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통하여 온 가족을 구원하는 숨은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숨은 일꾼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라. 물론 요한과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제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야고보 같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숨은 일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연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히 살아간 성도들을 대표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사를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수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을 바친 수많은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열악한 해외 선교지에서 또 농어촌에서 오지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나 행적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TV에 나오고 큰 대형교회 그런 교회를 섬기고 그런 교회에서 행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또 어떻게 보면 알리려고 참 애만 있습니다. 그러나요, 대부분 80%는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서 생활비도 없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종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리석 5개와 물고기를 전냈던 그 어떤 어린아이의 이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섬겼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된 여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일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값지고 가치 있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러다가 점점점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 앞에 헌신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그 믿음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뭘 얘기해요? 바로 세상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그런 사람만 알아줘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를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우화가 나오죠. 어떤 농부가 시장에 가서 거위를 한 마리 사왔어요. 그런데 이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다른 알들과 좀 틀려. 보니까 이 거위의 알은 황금을 낳아요. 황금. 이 황금을 낳으니까 어때요? 삶이 확 피죠. 농사 짓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점점점 부유해지니까 예전처럼 가난했을 처럼 열심히 일할까요? 그렇죠. 차 사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집 짓고 점점점 게을러져. 이전에는 그냥 일하는 것만으로 그냥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황금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족해. 왜? 바빠졌어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가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일도 많고 그래서 돈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더 돈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거위 뱃속을 가르면 엄청난 황금알이 있겠지. 갈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로 쩔딱 망해버린 거죠. 욕심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게 되었고 다시는 황금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황금알이 뭘까요? 교회가 갖는 황금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교회에 동일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 동일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 우리 교회의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우리도 존재할 수 없고 주님의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거 하나님 다 하신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존재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할 것도 바로 그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조금 아쉬워요. 사람의 기억에 남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쉬워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쉽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이 정말 아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유명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했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맡기고 떠났을 때에 돌아와 묻습니다. 뭘 남겼느냐? 예, 저는 5달란트 남겼어요. 저는 2달란트 남겼어요. 저는 혹시 이 1달란트 잃어버릴까 땅에 묻어놨어요. 책망받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께서 적게 네가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이 종을 책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명이라고 불충실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위대한 일들은 오히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까지 목회자로서 감동과 은혜를 끼쳤던 사건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런 성도들의 헌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다수 별 볼 일 없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분들이 섬기고 그분들이 걱정해주고 그러한 분들이 위로해주고 그런 분들이 기도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알아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러한 사람들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왜 놀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에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로 꼭 만날 것이라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또 세 번째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을 보고 세 번째 놀란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사를 이 세상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요. 대부분은 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현세에 연연합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눈과 여론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나 이름 없이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는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작은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께만 잘 알려진, 하나님에게만 유명한,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작은 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